지난주 뜨겁고 충격적이었던 대선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죠. 대선 결과를 나타낸 지도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태극기가 옆으로 누운 것처럼 그렇죠. 왼쪽은 파랗고 오른쪽은 빨갛게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분열시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 씁쓸한 심정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아름다운 구별이 세대와 세대 그리고 남과 여로의 어떤 차별로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혐오를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작용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대통합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견줄바는 아니지만 저도 우리 하늘샘 교회를 이끌면서 리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도자, 리더의 자리는 외롭고 또 힘든 자리이죠. 모든 칭찬을 받아도 혼자 받고 원망을 받아도 혼자 다 받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칭찬을 받을 때가 더 많을까요? 원망을 받을 때가 많을까요? 원망을 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칭찬에는 인색하고요, 비난에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어도 사람들은 그래, 리더니까 당연히 그 정도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만약에 한 가지라도 실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게 되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아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좌절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니까짓게 주제도 모르고 나서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비슷한 말을 들어보셨거나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점이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잘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도 이럴진데 이보다 더 힘을 쏟아야 하고 더 시간을 내어야 되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나쁜 사람, 또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이 나를 비교하고 꺾어뜨리고 넘어뜨리게 만들지만은 놀랍게도요, 나의 순종과 기쁨을 꺾어버리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가장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청년들, 소위 MZ라고 불리는 이런 청년들을 이렇게 제가 만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멋지고 예쁘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자신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칭찬을 해주면 아니에요, 막 지나친 겸손의 손살에 있죠.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런 겸손이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해도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살을 더 빼야 돼. 나는 아직 돈을 더 모아야 돼. 더 성공해야 돼. 그런 어떤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외모지상주의에 아주 짓눌려서 스스로에게는 조금의 여유도 주지 못하고 굉장히 그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시달리다 보니까요, 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겨우 교회를 나오지만은 내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의 나무가요, 그늘에 이렇게 가려져서 햇빛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자라더라도 그 세상의 가시덤불에 칭칭 둘러감겨가지고 이 가지를 뻗지 못하고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뭔가 기회가 오고 시간이 생기고 또 자리가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더라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낮은 자존감을 누가 가만두질 않냐면 사탄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건드립니다. 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주일 예배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헌금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런
음성이 막 들리면서 네가 쉽게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그런 자리에서 네가 뭘 할 수 있다 생각해? 네가 교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수긍하게 된다는 거죠. 아, 맞지. 네 말이 맞지. 내 주제에 뭘?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내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면은 그때 제가 다시 올게요. 지금은 뭘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순종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또 마음을 먹고 그랬지만 또 흔들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또 포기해 버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오늘 나를 비웃으며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맞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소선지서 미가입니다. 미가. 잘 모르셨죠? 있다는 건 아셨겠지만 저도 미가를 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유명한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그 시기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로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이 미가는 남유다에 있는 모레셋이라는 아주 작은 농촌 마을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의 어떤 성전 제사장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시골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장들, 즉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 선지자들과는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미가는 사회적 정의와 서민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때리는 것들이 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이었던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또 이 미가서가 7장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선지서인데요. 이 미가서가 이미 바벨론 포로기 이전부터 읽히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신학 그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해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미가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정경, 구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책이에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바로 미가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이 부분을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냐?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서 마태가 직접 이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가서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가 직접 미가에 대한 언급을 한 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봐서 미가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선지자 인물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뒷받침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미가가 활동했을 당시의 나라 상황이 나라가 쪼개지고 왕들이 아주 지 마음대로였어요. 이때 왕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이렇게 혼나고 맞잖아요. 심판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무시하죠. 우상들을 위해서 막 신전 세우죠. 타락하죠. 또 그 왕을 보필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 정신 차리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했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싸바싸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 관료들이 돈 주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대래 서민들이 세금 못 내고 있으면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불의와 착취를 일삼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예루살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 시골 출신의 서민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이를 통해서 강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원하신다. 겉모양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바로 이 말씀을 미가서 전체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세 계명이 10계명에 더해져서 완전해진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질시켜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은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떠나버리실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위험한 단절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지금 딱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할 일 카톡으로 딱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카톡 와가지고 자 오늘 30분 동안 기도해라. 오늘은 성경 어디를 읽어라. 오늘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것들이 카톡으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 보내드리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안 읽고 지나가잖아요. 숫자가. 근데 우리가 40명이 지금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안 읽고 지나가잖아요. 토요일 돼야 한 3쯤 떨어지나 그래요. 네? 제가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투덜거림이 없도록 그냥 정말 지시가 딱딱 카톡으로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면 정말 좋을까 싶긴 합니다.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죠. 그럼 뭐 군대랑 똑같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내 스스로 찾아내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려봐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성경 공부 세미나 이런 거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으시죠? 뭐 가셔도 됩니다만 신천지만 아니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가 잘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는 딱딱 알려줘요. 말씀 풀이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딱 알려주고 그러니까 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다 헛방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성경 공부를 해보면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창세기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 적용을 하는 우리 큐티를 좀 해보자. 그래서 큐티라는 걸 좀 또 해봐요. 근데 또 꾸준히가 안 되죠? 그죠? 큐티 꾸준히 하시는 분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멈추고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바쁘고 그런 패턴이 우리는 계속됩니다. 지치게 되죠. 그러다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미가 6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슨 말입니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우리가 딱 맞닥뜨리면 그땐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천 마리의 송아지를 바치면 될까요?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면 어떨까요? 천천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칠까요? 심지어 내 자식을 드리면 되나요? 내 목숨을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급해가지고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요한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님 금식 기도를 한번 제가 한 일주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죠?
제가 그동안 봉사도 잘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정신 차려서 오늘부터 제가 교회학교 교사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제가 헌금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보시지 않았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신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떤 복잡한 수학 문제나 철학적인 명제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순종하고 그때만 잘해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나의 어떤 얄팍한 이기적인 쇼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적인 어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 삶의 일관적인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네까짓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나라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요. 인자를 사랑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식파트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공평하게 대하고 억눌린 자를 돕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해요. 불의한 강자에게 맞서고 억울한 약자의 편에 서는 그런 삶이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뭐 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괜히 남한테 도움 주고 관심을 줬다가 도리어 낭패를 보았던 어떤 그런 쓰라린 경험이나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나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한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잘해주고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막 왜 이러세요? 제가 도와달라 그랬어요. 막 이러면 이제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도요 모르쇠 문화가 일관되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그런 묻지마 범죄 같은 거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뭐 강남역에서 이렇게 휘둘렀다, 뭐 분당에서 누가 휘둘렀다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활개치고 다닐까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한테만 피해만 없으면 되니까 괜히 귀찮고 피곤한데 내가 뭐하러 고생해서 남들 도와주냐라는 이런 인식이 너무나 우리한테 퍼져 있어요. 간단한 예로 학교나 직장, 교회에서 누군가가 소외당하거나 누군가가 안 좋은 소문에 이렇게 시달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막 주변에서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좀 이상한 것 같아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뭔가 좀 계산적이지 않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진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다가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몇 번이나 시도해보고 또 노력할 만큼 해봤는데도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고요.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오해받고 피해본다면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미슈파트, 정의를 따를 수 있겠느냐란 말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기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 용기 내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작은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대통령과 같이 큰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정의와 공의를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계엄을 선포한 사람도 문제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문제고 다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도 깨끗하게 인정하고 물러서거나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뭘 위해서 끝까지 달려왔는데 끝까지 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지지하는 쪽만이 무조건 맞는 정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니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일상에서 찾고 행하겠냐라는 말이에요. 불의에 무관심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버리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정의를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굉장히 따뜻한 시선과 행동으로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우리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따뜻한 본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상대방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어디를 가나 샤이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샤이 크리스천. 이게 뭔지 아세요? 샤이 크리스천. 부끄러운 크리스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굳이 일부러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다 숨어 지냅니다. 제가 오리역에 LH 신우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3년 됐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부장님들밖에 없었어요. 다 노땅들. 그 다음에는 차장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요새 이제 조금 젊은 사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몇 명 모이다가 요즘에는 많이 오면 한 40명까지도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부장님들, 차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사원이 딱 들어오면 딱 봐도 교회 다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약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닐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풍겨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죠? 평일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거 갔는데 평일날 정장 입고 햄버거 먹고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이래. 저 목사님이구나. 그죠? 저만 평일날 자유롭게 입고 다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씨 우리 신우회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있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고 그러면 너무 충격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신우회를 안 올까? 그래서 제가 부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주일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또 평일에 직장에서까지 내가 나 크리스찬입쇼 이러면서 드러내면서 그걸 또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고 일반 크리스천이었으면 저도 안 갔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와,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지난 5월 달에 갱남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크리스천 청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10,000명이 모였다고 해요. 물론 유명한 찬양 워십 밴드인 아이자야 61, 뭐 제이어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 건데 몇 명 모였다고요? 10,000명이 모였어요. 누가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 청년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나 모인다고? 얼마나 희망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요즘 MZ 크리스천 청년들이요, 저런 페스티벌이나 유명 집회에는 강사가 누구냐, 어떤 워십밴드가 오냐, 어떤 페스티벌이 있냐 그러면은 그 워터밤 같은 데는 못 가니까 이제 저런 데로 다 모이는 거예요. 와, 모이는데 교회 안에는 청년이 없어요. 교회 안에 제가 이제 교사 세미나나 집회를 가보면은 한결같이 지금 수년 동안 듣는 얘기가 요즘 젊은이가 없다, 청년부가 없다. 60대 교사가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청소년들을 붙잡고 내가 씨름해야 되냐고 한탄하시더라고요. 봉사하려는 성도가 없답니다. 3040 우리 청장년 젊은 세대들이 봉사를 못해요. 왜? 주일날 애기 데리고 다 교회 왔다가 애기 데리고 싹 가야 돼. 어디? 나들이. 그죠? 좋은 몰 가야 되고 마트 가야 되고 이제 뭐 한강 가서 나들이해야 되고. 그러니까 봉사할 사람이 누구만 남았어요? 50대 이상 분들. 근데 요새 5, 60대도 이제 바쁘대요. 러닝 하셔야 되고 뭐 조깅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없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렇게 10,000명씩 수천 명씩 집회는 저런 거 들어가려면요 몇 시간씩 줄 서요. 네, 우리 BTS급은 아니더라도 저런 집회 하려면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티켓팅을 하는데 저것도 한 5, 6만 원씩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사고 아침 10시부터 좋은 자리 맡으려고 선착순으로 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교회, 내 부서에서는 사랑을 전혀 흘러보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런 게 다 무슨 소용인 거죠? 이번 정치판에서 본 극우 기독교,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얼굴은 보기 싫어서 뒷모습을 갖다 놨습니다. 네,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저런 극우 기독교의 광적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담은 모습일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용납해야 하는데 변질됐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소비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왔을 때 먼저 다가가는 친절함,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용납하고 배려하는 사랑을 우리가 일상에서 좀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로 묻고 시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오늘 이런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오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너무 밉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저에게 용서와 어떤 그런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태도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렇죠? 은혜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이 되게 좀 이렇게 가식적으로 들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근데 제가 이만큼 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주변에 젊은 후배들이나 뭐야, 이렇게 하면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가 잘한 일,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는 때로는 억울하게 내가 비난받거나 내가 오해를 당하거나 내가 굉장히 실수한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그때가 오히려 내가 깨닫는 모멘텀이 되는 거죠. 하나님, 혹시 제가 그동안 놓친 게 있나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회개로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랑 동행하십니까? 내 가족이랑 동행을 열심히 하고 있죠.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직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원하면 그걸 맞춰줘야 돼요. 또 싫어하면은 그걸 맞춰줘야 돼요. 내 직장일이 어쩔 수가 없으면 또 맞춰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처지와 상황과 주변 사람과 거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은 하고 있지만 이게 겸손한 동행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행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어깨 이렇게 바짝 올리고 지금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양보가 안 되는 동행인 거예요. 어깨빵 맨날 하고 하나님하고. 그죠? 다시 한번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걸음을 살펴봅시다. 나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봅시다. 그 시작이 주일 예배가 되고요. 여러분 매일을 시작하는 기도가 되고요. 내 귀와 입에 흘러나오는 찬양이 될 때 분명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그 질문에 오늘 말씀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대답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늘 깐죽거립니다. 야, 네가 뭐 할 수 있어? 네나 잘해. 네나 똑바로 해. 네 같은 거 순종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아. 너부터 똑바로 세우고 얘기해. 그러면은 그렇지. 이러지 말고요. 싸워서 이기셔야 되면 나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난 이걸 하고 있다. 내가 하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움직임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 거기 끌려가시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에게 수천만 원씩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10억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네?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직장 때려치고 가족 떠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살면서 맨날 먹고 살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지능노 전사님밖에 없습니다. 집에를 안 가. 집에 가라고 빌어도 안 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보다 밥을 더 같이 많이 먹어요, 요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에 연약한지? 이미 나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무너졌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하는 것이죠. 순종은 미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정의와 인자와 겸손. 특별히 어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지만 선한 선택,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넘어지거나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에 내가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서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 용기.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이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연달아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이고, 예. 어디 불편하세요? 아이고, 내가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먹지를 못했더니 해서.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이고, 고마워요. 아니, 괜찮아요. 가지고 일단 안으로라도 들어갈까요?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 이렇게 이런 거 줍는 지저분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뭐. 아이고, 이렇게 만지고. 괜찮아요. 아니야, 아이고.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그냥 저기 의자에나 좀 계단 빨리 이러시지 마시고 빨리 가서 식사하세요. 아니. 챙겨드릴게요. 내가 챙겨드릴게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고, 남들이 싫어해요.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 일단 건강부터 생각. 아이고. 따뜻하게 입자야. 저거 우리 어디 있는지 먹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집어. 한겨울은 인턴 기간이잖아. 인턴 기간에 무슨 월급을 주니? 지금 경험 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무사 만나시면 돼요. 아, 무슨 노무사야 이런 거 가지고. 왜 소리를 지르세요? 아니, 얘가 자꾸 바쁜 사람.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제가 신고해요. 아니, 무슨 신고해요 이런 거. 아니요. 내가 경험 시켜준다고. 스탑하세요. 데가 없어. 괜찮아요. 얘기할 때 많아요. 내가 한 분 되네? 일을 했잖아요. 돈을 당연히 주셔야죠. 월급을 제때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건 맞는 거잖아요. 내가 일하는 걸 보고 준다고. 상관없죠. 좀 교육시키는 거지. 무슨 교육, 아줌마가 무슨 권리로 얘를 교육을 시켜요? 거기에 업무에 대한 원래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 편의점 어디예요?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애한테 어른 행세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행fin을 하신가 봐요? 언제 주실 거예요? 오늘. 아니, 오늘 언제? 지금 제가 바로 줄게. 네. 지금 바로? 괜찮아. 도와줄 사람 많아요. 알았죠? 어른이 젊은 애들을 보호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어디서. 너네 누구 기다려? 술만 먹으면서 해가지고 전 나왔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야 될지. 이름이 뭐야? 저 김찬. 찬이? 네. 찬이? 너는 이름이 뭐야? 귤이? 둘 다 너무 이쁘고 멋있게 생겼네. 밥 먹었어? 아니요. 밥 아직 안 먹었어? 아빠는 어디에 사셔? 여기 아파트? 네. 여기서 밥 사줘도 될까? 되게 많이 고프지? 그러면 이모가 만두도 시켜줄게. 어때? 네, 아예. 이모가 계산 다 해놨으니까 이모가 올게. 네, 이 영상은 실험 카메라입니다. 아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다 연기자고 거기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일반 시민들인데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가져야겠죠. 우리가 이제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한다는 겁니다. 그 일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알았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 만큼 내가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힘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인자를, 겸손을 살아내겠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면서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